성경은 언제나 성도의 구원의 목적을 아주 다각도로 풍성하게 제시합니다. 유아기적 신앙이면 몰라도 성경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두고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만 알고 있어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속의 우주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고도 풍성하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풍성한 보화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탄복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찬송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구속의 우주적 목적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두고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6절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속의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를 두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우주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통일되어 조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와 악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준 결과는 기존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지셨던 온갖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깬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졌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죄는 처음 창조 시에 있었던 지구상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들을 깨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가시와 엉겅퀴와 땅에는 창궐하게 하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추위와 더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연 환경도 질서와 조화 속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괴되고, 파괴된 자연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와 수많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산업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해충을 죽인답시고 인간이 개발한 끝없는 독극 물질들이 음식과 공기를 통해 다시 인간의 몸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물이 통일된다 하였으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동물 사이, 인간과 물질 사이, 특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조화롭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된 이유는 죄가 서로와 서로를 미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마음대로 부리고 또 파괴하고 어지럽힐 권리가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미움 때문에 온 세상이 분열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한없는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중 죄로 말미암는 분열 때문에 생기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인격적인 존재들 간의 인격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는다 하였고,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생기는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가족이 주는 상처, 직장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받는 괴로움, 친구들 간의 다툼 등은 모두 죄로 인한 분열 때문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말씀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하나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런 세상의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로 재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던지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속의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생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얻으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죄 없이 갈등 없이 이루어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장차 온 만물이 하나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삼위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인간과 만물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거룩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가 한 마음을 품어야 진정으로 갈등이 사라집니다. 미워하거나 경계하거나 다투려고 하는 것은 하나를 깨려고 하는 시도이며 이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도를 바꾸어 주님의 뜻에 맞추어 타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은 그 사랑마저도 이용하고 빼앗고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말이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설프게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충격이 세상보다 완화되긴 하겠지만 진실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노력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가 분열을 가지고 왔지만 그 죄로 물든 죄인들이 계속해서 분열과 그로 인한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이르러서야 온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을 그치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백성들이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
사람들 중 얼마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대한 구속의 계획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구속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손뼉을 치고 찬송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온 우주를 배경으로 삼는 거대한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귀의 편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출연합니다. 출연료가 엄청납니다. 영생복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항상 이러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스케일이 있어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이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집 사고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을 불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것으로만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인격과 품성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7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의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여기서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은유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찬송할 때는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의 신기한 능력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속량이란 말은 어떤 노예를 값을 주고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속량을 곧 죄의 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서운 이유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량은 곧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싸우면 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죄의 사함의 크기를 모른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속량은 곧 죄의 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나 십자가 죽음의 의미나 온 만물에 대한 구속의 계획이나 구속의 목적 등을 깨닫는 것은 인간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인간 세계에 계시하셨고 우리도 오늘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계시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위 엄청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펼쳐놓아도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느 책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9절의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실이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는데,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궁극적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말인데 가장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세운 하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때에 맞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왜 굳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삼으셨는가, 왜 그때 성령을 보내셨는가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였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무르익었고 이때 아들을 보내셔서 계시하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충분히 알아듣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 끝에 이때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서두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때가 되어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세상을 계획하셨습니다. 죄는 이러한 계획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계획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구속의 사실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자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입니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잘 모르겠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집어던지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요구만 만족시키는 삶으로서는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보화를 캐내어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궁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를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